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2면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더 우리의 삶을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열린 만큼 우리가 신앙이 잘 성숙하고 또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신학자이면서 목회를 했던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세상 것이 다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대화하고 만나면서 겪은 일들을 이 책에다가 정리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어느 부분에서든지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더랍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직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숙하고 모두가 다 인격적인 힘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분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 능력 있고 여유롭게 사는데 문제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굉장히 말들은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대한 행동이 늘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자꾸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은 그 성장판이 이제 막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도 성장할 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춘 것은 성장에 멈춘 그 판이 닫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숙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아주 명확하지를 못해요. 모호하게 기도하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 찬양이 아주 밍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정이 일어나고 거기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의 활력을 얻어야 되는데 찬양이 밍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되겠느냐?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동해 왔느냐?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살아왔느냐?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하나님만이 성숙을 완성시킨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반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불행한 소식,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이런 말을 자꾸 전하지 않았느냐. 기독교는 미숙한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보다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자기 훈련을 잘하고 나한테 주신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야 될 선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동반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약한 사람에게는 자유로움을 주고 치유를 주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등으로 밝게 빛이 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참 빛이 비춰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늘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편리해졌습니까? 그 편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바르게 진리로 변화되고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 속에서 습관이 변화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으니, 내가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고 또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이 어렵고 위험한 일을 겪을 때는 그 사람에게 경고하면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 평화를 공포하라.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성해지고 많은 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속해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삶에 아름답고 우리 사람이 복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보기에 아주 좋은 나무들, 아름답게 먹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다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그 삶에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그 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노력하는 대로 생산물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는 냉수와 같다 그럽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받았더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채워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서 사모하면서 들으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들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좋은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고 삶을 바꾸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에밀 카이에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에밀 카이에 교수가 나를 이해하는 책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왜 이 논문을 쓰게 됐느냐? 자신의 그 삶을 고백하는 이 논문이거든요. 대학을 프랑스에서 다녔는데 대학 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들은 자신을 알지 못했답니다. 이거를 불가지론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친구와 함께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그거 가서 이제 싸우는데 친구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하다가 죽은 거예요. 총에 맞은 친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신도 총에 맞은 거예요. 친구는 죽고 자신은 총에 맞아서 이제 목숨을 살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배운 것들이 나의 생명과 나의 불안함을 이거를 고쳐주거나 또 바꿔줄 수가 없다 하고 말하면서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말들이나 책들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그 병원에 입원하는 그 시간에 많은 책들을 읽었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감동이 되고 자기에 유익한 것으로 이제 가죽 노트에다가 메모하고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 많으니까 메모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기록했던 걸 쭉 보면서 이 말들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까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없더래요. 기쁨과 고뇌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것 기대했는데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더랍니다. 실망하고 있을 때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병원에 왔는데 산책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프랑스어로 된 성경책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책을 봐도 다 자기의 고민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나서 거기서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럴 수가. 복음서를 읽는데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신 그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30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서, 내가 깨달았던 이 복음서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말씀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소식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감격을 하고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된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공포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화를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 두렵게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짐승들을 제할 후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큰 평안이 있으면 장애물이 없고 두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평안을 얻는 데에는 큰 고통이 더하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할 때 거기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등이 왜 생기고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왜 깨집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평화를 공포할 때에 모든 평안함이 미래가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한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 집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쉼을 얻지 못하니까 늘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서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함 거룩함을 따라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을 향해서 구원을 공포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를 공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어떻게 공포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세상이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지럽냐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니 만민이 떨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파수꾼처럼 깨어 있을 때 그 가정이 살고 그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깨어 있을 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거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거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자녀들을 세워주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면 어느 누구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좀 표적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표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가정에서도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좋은 소식을 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노래한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도성이 왜 황폐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그 평화의 도성을 통해서 많은 곳에 평화를 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이 되는데, 이 평화의 도성이 왜 황폐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육체가 병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회가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을 하면 내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교만해지면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 주신 복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심령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과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생산물을 내지 않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된 것. 지금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을 받아야 심령이 기쁨이 있고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헛된 신을 숭배하고 헛된 삶을 살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려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을 왜 우리가 기쁘게 소리내어서 노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어야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만족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열방들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복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역사와 구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의 복된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전할 때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